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해요. 이래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1년 안에 다 나가요. 신학교를 그만두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시험 들어가지고.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더니 이걸 분석하고 깨다 보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니까 이거 여기 사단들만 있나 보다. 이러면 다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신학교에 가고 성경 공부를 해야만 하나님의 이 지혜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을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그때서야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애쓰고 수고하고 헌금해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성경은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결국은 이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악에서 떠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지혜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혜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욥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또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잠언을 읽어라, 잠언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 잠언에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인간의 각종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을 읽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까지 읽어야 할까요? 그래서 전도서까지 읽어야 돼요. 전도서까지 읽어야 돼요. 왜? 이러한 지혜와 명철과 처세술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돼서 적어도 솔로몬처럼 성공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 줄 수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인간의 이 처세술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에 인간의 경영학과 처세술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잘못하면 사기꾼이요 혹은 모사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까지 적어도 읽어야 돼요? 전도서까지 읽어야 돼요. 왜? 거기에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오늘 말씀은 주를 경외함과 악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악을 떠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의 온전함이 곧 지혜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과의 헛된 논쟁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 그 지혜를 어디서부터 얻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십니다. 값없이 주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을 것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는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만하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눈을 하늘로 들고 옆으로 주변으로 보았던 곳에서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으로 향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디까지 하셨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일과 그 말씀을 받아서 잘 지키기 위해서 주변을 살피는 일, 어떠한 것이 죄악이고 어떠한 것이 잘못인지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의 시선이 하늘과 주변을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면 그것은 소용없어요.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려면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해야 하느냐면 자기 안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형제의 티를 보지 아니하고 내 눈의 들보를 보라고 하잖아요. 시선은 밖으로 향해야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 안을 보라고 하잖아요. 안을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안에 그러한 분쟁이 있는 것을, 이 안에 나의 그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탄식할 수 있으면 그는 뭐예요? 그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는 것을 보고 내가 연약한 것을 보니까 그는 다시 이길 수 있고 그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내용은 없는 바리새인처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시선을 안으로 향해서 본다면 여러분들은 때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데 내가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고 탄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탄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적어도 탄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바울이 탄식하고 끝났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 텐데 내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노니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는데 그래서 내가 속상하고 정말 마음 아픈데 마음 아파할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긴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충돌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 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욕심을 버리고 내 마음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해주세요. 내 지식을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지혜에 따르고 복종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내 것이 너무 커서 감춰져 있으면 되지를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것이 너무 컸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 육신과 마음의 정욕을 이길 만큼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면 그는 풍성한 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욥이 그 지혜를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더 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겠노라.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욥이 알고 이제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무릎 꿇고 욥이 얻었던 그 지혜를, 욥이 얻었던 살았던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경외의 삶을 우리 또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